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한 2주 전에 어느 형제와 식사를 하면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미안한지 그 형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데 금방 대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아내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 몇 년간 통과했던 그 시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던 그 고통의 시간이 내게는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였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근데 그냥 그때를 이야기만 하는데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때의 힘듦이 다시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지금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아주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장거리 경기를 달려가는 것 같은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그 신앙의 경주에서 이들은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본문은 피곤하고 지친 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는 역경과 환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관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그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또는 자녀로 여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를 찾으라면 아들이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했고 6절에서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고 7절에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라는 단어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훈육이라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라는 말은 좀 더 형벌이나 처벌의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물론 자녀가 잘못할 때 벌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라기보다는 훈육이고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discipline 또는 training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훈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앞서가는 자라는 의미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가량 지나면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끔씩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들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 34절에 보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1:1의 기도나 대화에서 항상 사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 태양이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순간 인간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랑의 관계에서 잠시 끊어져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들로서 버림받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확정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면 다 아버지의 훈육을 받는 것인데 만약 훈육이 없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애정이 없는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부의 결혼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종이나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나 혼외의 정사를 통해서 태어난 불법적인 자식을 일컫는 단어인데 그 핵심은 친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스마엘이 이런 아들에 해당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했지만 본부인이 아닌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친아들 이삭이 가진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인 경우에는 그만한 기대와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굳이 아들을 정성들여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기 재산을 상속하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친자녀는 그 집안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격하게 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친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업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유업과 상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얻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여러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이 땅에서 준비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 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그 자녀손들의 성품 문제로 그 재산을 탕진한 예로는 아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밴더빌터 가문의 경우일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운업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철도 사업에 투자를 해서 뉴욕 센트럴 철도를 포함해서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람이 187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에 달했는데 현재 가치로 하면 2천억 달러가 넘는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요즘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와 손자들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자들은 뉴욕에 70개의 방이 있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택을 짓고 롱아일랜드에 아이들 아워라는 호화 저택을 지었습니다. 한 손녀는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에 화려한 집을 짓고 딸의 결혼식에 당시 기준으로 수백만 달러를 허비했습니다. 1973년에 밴더빌터 가문의 모임에 12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100만 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100만 불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대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의 사망 후에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의 재산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자녀들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 선대의 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성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후손들에게 재산이 물려지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아담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잘 관리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자질이 입증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잘 훈련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본격적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문화를 결산하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하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하고 본격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하고 본격적인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순종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상속자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상속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잠시 동안 하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부모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부당하게 자녀를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훈육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조금도 실수가 없이 조금도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연단과 훈련이 받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슬프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죄의 소란함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 순종의 열매와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들쑥날쑥할 때가 많고 안팎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들썩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풍랑을 맞은 배처럼 죄의 파도 위에서 요동치고 그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연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견고하고 죄의 공격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17살 난 한 여자아이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고 14살 난 또 한 여자아이는 가족들이 스키 출입을 갔는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례식에 다녀왔고 또 다른 장례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4살 난 딸, 17살 난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특히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하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또 신학교 이사이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교회의 회계집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그의 전 재산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 그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 일정 때문에 자기는 며칠 후에 뒤따라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많은 승객들과 함께 스패포드의 아내와 내 딸들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깊이 잠이 든 11월 22일 새벽 2시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화물선과 정면 충돌해서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네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된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짤막한 전보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 아내를 걱정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는 도중에 그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나갈 때 선장이 잠시 후에 이 배가 그 스패포드의 딸들이 잠긴 그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선실로 돌아와서 슬픔과 고통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 3시쯤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떤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찬송가의 고백적인 그 내용의 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 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전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의 얼굴도 환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사고를 슬퍼하는 무디와 생키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정도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 연단과 훈련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은 후 예수님께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히브리서 본문 2, 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피곤하여 낙심케 되지 않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마지막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이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고 그것을 그분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관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앞서가신 주님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이 곧게 걸어가고 절뚝거리는 우리의 걸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감으로 마침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